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오전 오후로 세계 선교 주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후에는 우리 이석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중에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1층에 보면 이렇게 꽃집 사장님 계셔요. 금요 예배 후에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꽃집 사장님이 물을 주고 이제 여기 안에 오셔서 이제 난도 저렇게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지나가다 항상 이렇게 나무를 보거든요. 나무 밑에는 좀 색깔이 그런데 나무 위쪽에는 이분들이 팔기 위해서 뭐 스프레이를 뿌려놨나? 보통 그렇잖아요. 입이 살도록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스프레이를 뿌려놨나 싶어가지고 이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원예 경력 30년 경력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 우리 교회에다 세워놨잖아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나무가 이렇게 되냐 이거죠. 원예 경력 30년 되신 분이 오셔서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우리는 거기다 낙하칠해놓은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식물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자라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원래 30년 경력되신 분한테 너무 놀라니까 여기 교회에서 늘 말씀을 하니까 옆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하는 말이, 이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있었던 나무인데 그 뒤에 여기 갖다 놓은 뒤에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은 색깔도 완전히 반질반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위를 향해서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올해는 원예 경력 10년 되신 분이 오셨대요. 원예 경력 10년 되신 분이 와서 또 깜짝 놀라요. 어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분들이 또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 듣고 자란다. 교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막 하면서 막 빛이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합성 작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거죠. 햇빛도 제대로 못 받죠. 그렇다고 뭐 바람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겨울이 추우니까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게 또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또 한 얘기를 해요. 저 밑에 나무, 그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나무도 거기 나무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반질반질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말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쪽으로 들리는 이 기가 막힌 대답. 여러분, 저 나무들은 그냥 옆에 있거든요. 그냥 주인이 갖다 놨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배, 우리 수요, 새벽 계속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 밝게 빛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 어쩌다 힘이 없어가지고 애 있는데 쟤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원예 경력 10년, 30년 되신 분들이 거짓말할 분들은 아니잖아요. 햇빛을 제대로 받는 애들도 아니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잘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부흥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성도들이 발 밑에다가 나무를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발 밑에다 나무를 하겠다는 것은 유리관이나 뭘로 해서 밑에 나무가 자라도록 온실 효과를 키우고 우리는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단 때 말씀 받았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주의 백성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중요한 가장 여러분 인생부터 개혁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각입니다. 믿음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 드리지만요, 여기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 2부로 선교 주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세계 재앙을 막는 응답으로 연결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날이 될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노만 V. 필이라는 박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이 땅에는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청년이 물은 겁니다. 왜 이 땅에는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까? 이랬더니 이 박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공동묘지로 가라.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면요, 공동묘지는 문제 없어요. 그 외에 이 세상에는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큰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이상하게 내 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렇잖아요. 연초라고 해서 어디 갈 계획들을 세우시고 계실 것이고, 많은 행위가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절대로 동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개가 있는데요, 그 IQ가 아무리 뛰어난 개라 할지라도 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동물들이 있다 해도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동물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이 동물이 있어도요, 여기 와서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동물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하는데 개들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 봤어요? 소들이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멋있고 똑똑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강아지라 할지라도 얘들은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뭘로 하죠? 예배로 합니다. 장례식 할 때도 뭘로 하죠? 불신자는 안 해요. 우리는 예배로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예배로 하고 100일 됐다고 예배하고 또 돌잔치 할 때도 예배로 하고 모든 걸 전부 예배로 합니다. 심지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예배로 합니다.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축복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바깥에서요 타락으로 쾌락으로 마약으로 막 뭔 중독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 나오는 게 뭐 간단한 거지 그게 뭐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려고 하면 오만 방해가 나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 건들고요, 믿지 않는 아내가 건들고요,
심지어 갑자기 전화 안 오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고요. 별 공격을 다 해요. 예배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전체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설명한 책이 오늘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냐? 레위 지파들이 말하자면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 이름을 딴 레위기를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제사장 지파,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지파,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그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쉬었던 적이 있는데요. 표현상으로는 제가 육신이 몸이 안 좋아서 쉬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게 어느 날부터 예배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제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도사니까 제가 부목사니까 이런 어떤 그걸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자꾸 내게 은혜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고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 힘을 주는 메시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사는데 자꾸만 내게 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속은 거죠. 자꾸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메시지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5, 6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제 몸에 무리가 와서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왔어요. 결국은 제가 1년 반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꾸 문제를 내게서 찾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찾았어요. 자꾸 문제는 내 속에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내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리고 열심히 해놨는데 꼭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고 야단하는 것처럼 들리고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이 교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자꾸만 이게 딴 생각이 들립니다. 이게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이 몸에 무리가 왔어요. 결국은 1년 반 동안 제가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의 삶을 쳐다보고 쫓아가시다가는 여러분 무너집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걸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요 지금의 목사님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목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청년 결백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청긴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청년 결백한 목사님의 인격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식으로 살아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시고 난 이후에 문제는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결백했던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보다 뛰어난 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삶을 쳐다보다 보니까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명을 받아서 목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받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의 인격을 주시고 인격을 얘기해가지고 인격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좀 실수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면 그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이 전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금주에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목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예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전한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지요. 이때 갈대아에서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부터 회복이 아니고 예배부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모세의 기록이 나오죠. 출세해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 못 본 것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헤스페레오 제국대학에서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엄청난 대학에서 못 본 것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밥 먹고 할 게 없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요. 끝까지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보느냐 아니면 드리느냐. 우리 한국말입니다. 영어의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예배를 본다, 드린다, 뭐 섬긴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노벨상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말을요 해석할 능력자가 없어요. 아니 블랙 하면 검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검다, 거무티티하다, 거무스름하다, 검북다 막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 글을 써놓으면 이게 검다, 검북다, 거무스름하다 도대체 뭔 말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노벨상이 제대로 하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글을 쓰면 그냥 검다, 파랗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를 본다, 드린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 올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장난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너희들이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2017년도 1월 8일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버리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능력, 인도, 그게 저희 예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가는데 가장 큰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어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선교사님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선교비를 타가지고 딱 집으로 가는데 강도 2사람이 와서 선교비를 다 뺏어왔어요.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돈보다는 자기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한 달치 선교비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뭘 먹고 사나? 그냥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 내 목숨은 이렇게 뭐 해서 돈은 줘버리고 이게 어떻게 이게 살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민했겠죠.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뭐 국민은행이 있어가지고 선교지에서 뭐 체크카드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그 강도 2사람이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요 자기 갖고 간 돈을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아니 왜 이걸 다시 갖고 왔니?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계속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줄 테니까 이게 뭘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살려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이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돈을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달려가는데 10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총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돈을 선교사님에게 다시 가져갔답니다. 그 자초지를 쭉 들어보고는 희한한 분이 다 있다. 내가 당신들 살려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본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뒤에 식사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교회 성도 10분이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그때가 언제냐고 시간을 맞춰보니까 딱 강도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돈 뺏어가는 그 시간에 성도 10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군인처럼요 무장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놀래가지고요 그 돈을 다시 갖고 왔다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응답 은혜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주일날 오실 때 교회 그냥 오셔서는 안 돼요.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남은 생에 이 최고의 힘을 하나님께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요 제대로 잘 못 드리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 한 번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요. 평상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4시에 들어가서 8시 나왔거든요. 졸립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요 한숨 안 자도요 졸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이요 굉장히 내 육신이 피곤함이 온다. 영적으로 뭔가가 내게 지금 그리고 생각과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냐? 레위기서는 예배드리는 기록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정시 기도할 때 또 항상 예배할 때 붙잡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워너메이커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점원으로 취직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가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워너메이커 한 건 딴 거 없습니다. 메시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점원에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점원으로 취직해서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지요. 어느 날 백화점 회장이 들렸다가 이 친구를 보고는요 백화점 하나를 그냥 줬다니까요. 백화점 주니까요 워너메이커는 그걸 또 성공시킵니다. 미국 전역으로 백화점을 성공시켜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겠죠.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불렀어요. 당신 오늘부터 좀 장관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자기는 못한다고 그러죠. 왜 못하냐?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장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빠질 수 없다. 장관하면 주일날 빠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난 장관 못한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관 하라는데 우리는 장관 하려고 눈을 불을 켜가지고요. 사람들 막 뭐 대접하고 접대하고 선물 보고 일하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애들 가르쳐야 되고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절대로 장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예배 드리고 교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장관해라. 그러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역사가 워너메이커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자기 삶을 통해서요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사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쉬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총속으로 들어갔죠. 총속으로 들어가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칼퇴근입니다. 6시 퇴근이다. 그럼 정확하게 6시 문 닫아요. 그런데 이 쉬브라는 사람은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해요. 1시간 후에 퇴근해요. 계속 가서 먼저 기도하고 청소합니다. 남들 다 보내놓고 또 기도하면서 청소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했던지요. 이 회사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회사가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만 승진을 하게 되죠. 계속 계급이 올라갑니다. 어느 날 회장이 불렀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쉬브라는 사람이 한 번도 회장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회장님 아들도 있고 회장님 옆에 보면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은 실력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이 회장님 말이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면 불러라. 기술자 필요하면 불러라.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 필요하면 불러라. 나는 자네가 섬기고 있는 자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총속으로 들어간 쉬부가 강철 회사 사장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청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레위기서 전체가 뭐냐? 성막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회복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부터 회복해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제대로 된 힘을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너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뭐냐? 첫째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세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본질부터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데요. 예배할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을 축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둡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예배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그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이렇게 어디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면요, 저 혼자 한참 가다가요, 오는데 안 와요. 아니, 벌 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툭 쳐다보고 없어요. 어디 뭐 저 100m 뒤쪽에서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가보면요, 거기다 이제 붙였다가 말았다가 뭐 뛰었다가 말았다가, 그래 막 걸었다가 말았다가 하고, 아니 쑥 돌다 나를 쑥 가고 있는데 뒤쪽에, 왜냐? 관심이 거기 있거든. 우리 남자들 별로 관심 그게 없어요. 돌라면 한바퀴 빨리 돌고 살 것만 딱 사고 그냥 나오지. 뭐 때문에 안 살 걸 그걸 막 몇 시간 동안 보면서 돌아다닌다. 이 남자 성향은 완전 달라. 또 한참 가다 보면 뒤로 빠꾸해서 또 가야 돼. 그다음 와라 하면서 또 끌고 가야 돼. 이게 막 남자와 여자 성향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들 그런 거 보면요, 눈빛이 반짝반짝. 막 금 보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 다이아 보면 막 눈빛이 반짝. 왜냐?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요, 우리 남자들도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그 가보면 반짝반짝. 여자들 뭐 쓸데없이 저런 걸 가지고 막 또 이럽니다. 이 남자와 여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이 남자 같은, 이 남자들 막 어디 가서 정복하고 막 그냥 뭐 말하자면 막 포크레인 이런 걸 막 파고, 이게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집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뜨개질하고 앉아있다. 그 남자가 좀 이게 원래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여자들이 뒤에서 다 뜨개질하고 이래 앉아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여자들이 뭐 포크레인 끌고 막 기사하고, 남자들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요가하고 바느질하고. 원래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막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눈빛이 빛나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아멘. 어째서 그런데 여러분 눈빛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축복 준다는데 괜히 싫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우리 지금 가장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될 때가 이 시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아멘. 예배할 때 모든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본질부터 회복해야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배하는 순간. 아니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이 저기 핫도그 오뎅 이런 거 그거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뭐 식사할 때 아닙니다. 예배할 때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나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고요, 사실은요 토요일날 밤새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왕이 신하를 불렀는데 신하가 왕이 불렀어요. 지금 대통령 부르면 기분 나빠 나 안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왕이 불렀다.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왕이 죽일 것 같으면 바로 죽였지. 뭐 때문에 왕국을 불렀겠어요. 굉장한 상을 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왕이 신하를 불렀는데 신하가 밤새 잠이 옵니까 이게?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1월 1일과 1월 8일은 달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다르게 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밤새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밤새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밤새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맞죠. 에휴, 하나님 주시겠어요. 지난주나 이번에 똑같은데 막 콜라 뚜껑이나 갖고 가지 뭐. 에이, 종쟁이 하나 갖고 가지.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말 오늘 또 할 건데 뭐. 이래서 우리가 이게 응답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잠 자지 말고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할 수 있는 분들. 가능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 드립니다. 밤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축복받을 준비를 다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 와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눈에 뭔가가 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물입니다. 그 기분 나쁘고 인상 쓰다가 이러면 하는 물하고 다릅니다. 원통에까지 흘리는 눈물하고 다릅니다. 그럼 하프마다 흘리는 눈물하고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그걸 준비하고 오셔요. 그걸 가지고 오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것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인간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사업하시는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사람도 나 말이 안 통할 때 있어요. 가족들도 소통이 안 될 때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해도요. 심지어 좀 얘기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버릴 때도 있어요.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교회 가도 몰라주고 집에도 몰라주고 직장에도 아무도 몰라줍니다. 외롭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찾고 돌아가게 될 주의를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있을 때 요셉이 큰 응답 받은 게 아니고요. 저 애굽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 있을 때보다 숨어 다닐 때 다윗에게 가장 많은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도 옵니다. 무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체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한계 올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예배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빼버리면 안 돼요.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뭐 나오죠? 짐승의 피를 막 뿌려라. 그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요, 인간은 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운명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단의 존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재앙도 운명도 사단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피를 뿌려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짐승
머리 위에 뭐하라고요? 안수해라. 그것을 지금 계속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연상하면서요. 자, 보십시오.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제사장이요. 레위지파 제사장이 소와 양을 끌어다가 지금 안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없애 주시옵소서 라고 백성과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요. 이 짐승 위에다 안수를 해요.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 받을 것을 짐승 위에다 전달시킵니다. 그래놓고 짐승을 잡아요. 피 뿌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구약에서 하던 제사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풉니다. 안수합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의 머리 위에다 전가시켰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모든 사단의 역사, 지옥 갈 운명, 전부 그것을 예수의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구약에는 피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모든 사단의 모든 또 우리 뭡니까? 재앙과 지옥 갈 운명 전부 해방돼 버렸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자꾸 피를 발라라. 자꾸 피를 드려라.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요. 이 제사 이 제물을 태우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이 그 소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렇게 태워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게 향기롭다네요. 그걸 태워드리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저도 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요, 여자분들 적당하게 이게 향수 뿌리셔야 됩니다. 좀 나는 듯 안 나는 듯 이래야 자기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래야지. 이걸 막 그냥 막 어떻게 됩니까? 한 바가지를 뿌려놓은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는데 막 기침 나고 막 그냥 야 이게 막 너무 독해가지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냄새라는 얘기죠. 꼭 태워드리는데 요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요 향기가 뭐냐?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향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 그것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냥 막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불신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기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뭘 들고 오셔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잡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이거 다 빼버리고 속에 예수는 없고 어디 가버리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면 축복 주시겠지?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뭐요? 피제사 들고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거는 감사 예물이죠. 감사 제죠. 예.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예배 시간에 완전히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전 세계 선교할 만큼의 응답을 열어주옵소서. 전 세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산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선교사님들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나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요. 여기서 말씀 받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 받고 혼자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응답이 오면 그 힘이 어디로 전달되죠?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래야 전도가 됩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 속에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 은혜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저 혼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길 그리고 있지 않겠다. 책 속에만 계속 그려놓고 다른 사람 전하지 않고 그 묵었던 땅을 다 갈아엎는다. 이제는 현장 가서 정말 복음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제가 그걸 지금 갈아엎으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너무 고민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감사해라. 이 집사님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딸이 창녀가 돼가지고 교회에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은 맞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니? 그래도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아이가 앞으로 그 딸이 어떻게 변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다면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감사가 안 생기고 또 듣는데도 그 다음 주에 갔는데도 감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데 어느 날 이게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이때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 딸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들리는데요. 그때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지나가던 전도자가 그 딸에게 말씀을 읽어요. 그 말에 이 딸이 무너진 거죠. 완전히 회개하고 죽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약속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잡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던 묻었던 땅들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다 갈아엎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송도 땅을 바꿀 수 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온다고 하는 동양 최대의 모습 영적으로도 막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동원이 되며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붙잡고 도전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 걸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